여러분, 설교자의 복, 행복이 뭐냐? 이렇게 정말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설교자의 행복이고 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이 있고 또 사연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신 이후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보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하다. 그냥 숫자 1이 아니라 진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좀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은 정말 귀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옆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자리를 좀 바꾸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 옆으로 가시고요, 제가 한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같이 못 앉겠다 이러신 분들 옆으로 옮기셔서 마음에 드는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됐습니까?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시작. 나는 빛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아갔고 또한 세상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청개구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기어코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와 여러분처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강권하시면서 점점 하나님 닮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닮는 게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닮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예수님 닮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사랑을 행하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한 주간 늘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자라고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고, 여러분들도 아멘 했습니다. 생각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서 속으로 가셔서 한 주간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자라고 아마 속으로에서 나눴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옆 사람, 자,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 사람과 함께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희생의 삶을 살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더 잘생긴 사람이 먼저 나누면서 한 20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랑 눈싸움 하시는 5분 계십니다, 지금. 네, 다음 잘생긴 사람이 나누십시오. 다음 이쁘신 분 나누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자기에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당황하셨죠? 사랑하고 존귀한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누리지만 말고
실제로 말씀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라고 함께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는 뭐다? 빛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빛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 같은 특성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빛처럼 살아가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빛의 어떤 형태를 가지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일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한정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에, 빛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언제요? 어떤 사건 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인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빛된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뭡니까? 자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누굽니까? 어둠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사탄이 어둠의 권세자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빛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럼 또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개의 자녀는 뭡니까? 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개의 자녀는 뭡니까? 예, 강아지죠. 개죠. 자, 개죠. 그러면 말의 자녀는 말새끼를 하지 말고 망아지를 하지 말고 말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말이에요. 자, 요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빛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느 농부가 산에서 커다란 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에 닭장에 알을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알이 부화를 했습니다. 세상에 독수리 새끼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태어날 때부터 닭을 보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닭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스스로를 닭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닭이 어떻게 옵니까? 꼬끼요 그렇게 울죠. 그럼 이 독수리가 어떻게 울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꼬끼요라고 울진 않았고 덩치가 크고 목청이 탁월하니까 고기요 이렇게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닭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땅이나 파며 살지 않습니까? 원래 독수리는 높은 창궁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인데 늘 닭이랑 살다 보니까 닭인 줄 알다 보니까 높은 하늘을 날아야 될 독수리가 늘 땅이나 파고 지렁이나 파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닭장 안에 들쥐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들쥐가 들어오니까 닭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들쥐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닭들이 꼬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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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도망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독수리는 어땠을까요? 모든 닭들이 꼬꼬대 꼬꼬대 하면서 막 들쥐를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때에 이 독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수리가 들쥐가 무서워서 고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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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온 닭장을 뛰어다니며 도망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들쥐는 독수리 밥이에요. 원래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독수리를 닭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들쥐를 피해 도망다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창공을 찬란하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누구랑 닮았습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 독수리나 나랑 똑같은 사실을 이 독수리가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눈빛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향해서 이 닭장 안에 갇혀있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꼬끼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독수리가 닭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기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 나는 이런 존재다, 자기 정체성을 7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7가지 자기 정체성은 전부 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나는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선명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장벽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구원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쯤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됐던 그때 당시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웠습니다. 그때를 사탄이 놓치지 않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기도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실루엣처럼 사탄이 뒤에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영혼을 구원하기에 무게가 너무 크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냔 말이다. 불가능하다. 구원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에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혹 앞에서도 꿋꿋이 그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 선명하셨기 때문에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둠에 속한 자들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과 삶의 열매들이 나와 있습니다. 볼펜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것들은 빛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5장 3절에 음행, 동그라미, 더러운 것, 동그라미, 탐욕, 동그라미.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5절에는 음행, 우상숭배. 6절에는 헛된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것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열매인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들인 줄 믿습니다. 빛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빛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어요. 뭐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빛이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저 성향상 누구랑 싸우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양보하는 게 낫지 싸울 바에는 지는 게 낫지 싸우는 걸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랑 원수를 지거나 관계가 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관계를 깨트리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스스로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얼굴을 딱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보고 성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한 줄 알았다니까요. 언제까지요? 결혼하기 전까지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천사 같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신학생 전도사 시절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위해서 그때 당시 저희 아내가 21살, 22살 진짜 꽃다운, 지금 따져보면 아무것도 모를 그때 나이인데 그런 저를 위해서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자기가 알바해서 번 돈 저한테 용돈 주면서 책 사보세요, 용돈 하세요, 차비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러면서 또 돈을 대줬단 말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보낸 천사다.
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조교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착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진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빗대어 보면, 성경의 기준에 빗대어 보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착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나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이 존 칼빈이,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인데요, 존 스토트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나 매튜 헨리 같은 정말 대단한 주석가들도 말하기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된 자녀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조금만 공부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이 착함이란 이 단어는요,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착함이란 말은 단순히 누구보다 조금 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착함이란 이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함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딸을 위하여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죽음을 당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도 철저히 주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도 가만히 지켜보면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썼던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 의로운 사람이 있어, 가만 보니까 죄를 범해. 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좀 선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조금은 의로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그 사람도 의롭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이 끝을 이렇게 딱 결정짓고 있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무리 씻고 봐도 그럴싸한 사람도 가만 보면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도 의롭지 않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일단은 의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자를 뭐한다 하시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냥 의를
선물해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빛이신 하나님이 빛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함은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진리란 뜻이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희생하시는 희생의 사랑, 착함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수동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다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동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능동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수동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능동태의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희생적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능동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능동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 진실함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수동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된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끝났어요. 보통 때보다 세상에 25분이나 빨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작 서두에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처럼 이것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방에 가셔서 어떻게 나는 능동적으로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 것인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진실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한 자락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